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과 그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는 좀 더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격이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지정의가 다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갖지 못한 채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그 사람이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을 해하고 또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위협적이며 파괴적인지, 또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며 무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죄로 인한 부정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귀신은 그의 인격을 지배하여서 정결한 것보다는 부정한 곳이 더 익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생기 있는 것보다는 썩고 부패한 것을 더 즐거워하도록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그 스스로가 영적으로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지게 되므로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곤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도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곳에 살고 있었죠.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거나 돼지를 사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 지방에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울 정도로 돼지 목축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돼지 목축이 훌륭한 수입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축으로 돈을 벌고 있는 만큼 그들은 율법에 비추어 보자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정함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귀신에 지배당하고 있는 부정한 자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군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군대라고 번역된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 군단의 숫자가 약 6,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귀신의 수가 6,000명이나 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그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말해주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레기온,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귀신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귀신의 능력은 돼지 2,000마리를 전부 미치게 해서 바다로 달려들어가 죽게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귀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어 제한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쇠고랑과 쇠사슬로 겨우 묶어봤자 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을 격리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에게나 혹은 그 사회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요? 살인과 빈곤, 성폭력, 비리, 폭력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사회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사회의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면 그 형벌이 두려워서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수준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다 해소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정치체계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쇠사들로 악한 본성을 붙잡아 보려고 하고 있지만 붙잡기는커녕 도리어 더 흉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자, 악한 귀신의 지배 아래서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이 자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때 귀신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또한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41절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으로 오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비로운 분이다라고 제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분이 이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내용만 보고 있자면 제자들보다도 이 귀신이 더 탁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굳이 자기 자신에게 나아오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왜 벌써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자신들의 권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마귀들은 열심히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한 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마귀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근데 앞서서 제자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택하신 자들에게 효력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의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위치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며 파괴적이며 부정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이상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기를 바라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기분을 나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영의 지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도 주무셔야 할 만큼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듯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연 만물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그 지역을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이내 곧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찾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율법에 자신의 몸을 종속시키사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비참함 그리고 공의의 심판까지도 당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귀신이 자신을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자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을,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귀신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요청을 들어주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가 요청을 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칼빈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질서를 탕진하고 뒤집어 엎는 것에 기본적인 동기가 있지만 그들의 더 깊은 목적은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돼지떼를 상실함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게끔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욥기에서 마귀가 욥을 공격했던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재물을 잃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본문의 더러운 귀신들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였던 돼지 목축에 피해를 가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귀신의 청을 들어주시사 돼지떼가 죽게 하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들이 한 마리씩 빠져 죽는 그 장면은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의미를 짧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돼지들을 몰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며 무섭도록 파괴적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토록 막강한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쫓겨났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게 허용하심으로써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재물과 한 사람의 영혼 중에서 주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밑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성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이 말은 썩고 부패한 무덤에서 지내며 자신과 남을 파괴하던 영적 상태에 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것처럼 귀신 들렸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워서 엎드렸던 예수님의 발치가 이제는 감사함과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발치로 바뀌고 있는 것이며 파괴적이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질서로 인한 질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은혜의 현장 속에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인생의 비참함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이 바랬을까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두려워했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속히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악한 세력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안했던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멀리서 보고 그 사람을 피해가면 됐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떠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이런 간청을 한 이유에는 두려움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어떤 것에서 기인한 두려움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계신다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질적 희생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날뛰면서 이웃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귀신들과는 얼마든지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과는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악한 귀신은 한 사람의 영혼만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귀신들은 자신의 재물에는 피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귀신보다 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셨으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값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와 구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인들은 비참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크신 기쁨보다도 자신들에게 닥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간청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앞서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한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시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경외심에 비롯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실수록 그 귀신들은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 것이며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그 정죄의 심판이 그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이 지금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깊숙하게 다가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더 영향을 끼치신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잠잠히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들에게도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변화는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 즉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쾌락, 자신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삶의 목적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죄된 관성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인생을 바꾸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곁에 함께 있기보다 귀신 들린 자의 곁에 있는 것이 더 마음에 편했던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걸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쫓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구원을 받는 일은 큰 일이다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묻고 제어해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셨으며 그를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거르사인에 귀신 들렸던 자가 받은 이 큰 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그 몸으로써 그 삶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큰 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큰 일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